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림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마지막으로. 지금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살아가다가 거의 한 50% 정도는 40% 정도는 50%입니다.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고 40%는 막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10%의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움직이는데 그들도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사실은 숨기고 사는 거거든요. 막 극단 선택을 하기도 하고 지금 지구상이 완전히 지금 재앙입니다. 지금 사는 거 보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창조에서부터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뭔지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까지 왔는데도 이 복음을 못 들었어. 제가 신학 7년을 하고 나와가지고도 이 그리스도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복음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복음 0.1%도 못 누리고 0.1%도. 아시겠죠? 그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지혜, 지식, 부하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보고 네가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언약을 너와 네 후대 사이에 세워서 심지어는 할례까지 발라요. 할례까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시켜가지고 네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정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이미 8일 만에 할례시키라는 거예요. 낳은 지 8일 만에 언약의 백성 이미 그 사람에게 각인되도록 그걸 시키라는 거죠. 이런 영적 학습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인간이 누려야 되는 본질적인 것을 원수 마귀 사단에게 싹 다 도둑질 맞아가지고 다 뺏겨버린 겁니다. 다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7가지 질문. 첫째는 뭐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이거를 상실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참 이것처럼 비극이 없죠. 우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나는 주인공이다.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뭐지요? 어디에서 왔는가? 주인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뿌리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그게 뭐지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왜 사는지 몰라. 그냥 밥 세 끼 먹고 막 헛우그러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천국 지옥 있잖아요. 인생을 마감하고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데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지옥의 이 배경 속에 살다가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이렇게 승리하고 살았다는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결국은 이 실패, 이 허물을 남기고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문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안이 있고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것처럼 인생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고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답이 뭐냐? 근본을 회복하는 답이 뭐냐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로 결론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참왕, 참재상, 참선지자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름이 증거되면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버드 서울대학 어딜 가도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론에서 세 가지를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서 나의 메시지가 딱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먼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그러니까 28절이 뭐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그 단어를 보세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개, 돼지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개가 그렇게 똑똑한데. 이래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복음 없어가지고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니까 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내가 우리 저 정영상로님과 어머님한테 하루 한 번씩 내가 전화하겠다고 그랬어. 근데 저는 지금 연세가 83이고 뭐 막 뼈가 뭐 금이 가고 막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러다가 돌아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도 그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앙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마른 뼈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대언되니까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군대가 돼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질병 이르시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결박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능력으로 지금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뼈도 다 부러지고도 다시 붙기도 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막. 아니 언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일으켰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을 고치는 권능을 너에게 줬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영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는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인간에게는 죄나 죽음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 임마누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자,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거는 성경에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디서도 이건 못 들어봐.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인생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답을 낼 것인가? 사람 말 듣고 답을 낼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소리에 영향을 받아. 사람 소리야. 하나님 말씀 내비두고.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거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마어마한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관절을 골로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경의 7,000가지 약속이 싹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재림만 남아서 지금 안 믿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마귀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사단의 그냥 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대적하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오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지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건데 모든 종교는 우상에다가 절을 해요. 이렇게 우상 숭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 절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걸 보고 섬기는 거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종교 우상 심전 막 큰 신전 만들어 놓고 이런 무속이나 점술 같은 데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이게 이제 사단의 문화를 가장한 틀 속에 갇힌 겁니다. 이건 함정에 빠진 거고 13, 16, 19 이거는 사단의 그 틀에 갇힌 거예요. 특히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전통 문화 이런 것들 다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6가지 올무에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영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병.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와서 삶이 무너지고 죽음은 지옥이고 이 저주가 후대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물림. 여기 나오는 거 신종섭 씨. 자기 형도 무당이고 형수도 무당이고 완전 주변이 싹 다 무당이다. 그리고 대물림된 얘기니까 대방 알아듣는 거예요. 대방.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뭐지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참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을 내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게 여러분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해방되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구원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인데 그분이 구원자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뭐죠?
하도 이 가짜가 우리나라에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30명이 넘어.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라 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 사실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 이름을 알아.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분 물은 거예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바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신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양피 발랐을 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대신 메시아 주님이 바로 그분이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이거는 생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아니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잘 알아듣기나 하나 믿기나 하나 안 믿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거 이거 딱 가지고 다 살기 때문에 다 지 잘난 멋에 사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 전혀 모르는데 믿든 안 믿든 알든 못 알든 우리는 이거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 싸움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참 진짜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내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이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이름이 증거되면 운명이 바뀌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한 분이면 충분해. 한 분이면 알아듣겠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우리는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건데 과연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인지 살아계신 이름인지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증거되면 사람이 살아나고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무 능력도 없어. 예수 이름에 대한 그 능력 경험도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저 불신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가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고 흐름은 그냥 이렇게 가지. 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이제는. 아멘?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도 위에는 할 게 없어. 3집중이면 3집중, 3세팅, 3응답.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여유와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본론입니다. 이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냥 여러분 물론 들어야 되죠. 들어서 그리스도화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불신자 앞에 증인으로 딱 서서 당당하게 복음 말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그 망대로 든든히 서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저주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그럼 여러분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축복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순간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 되신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영접을 했다고 하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생명의 빛 되신 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이고 계시록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요. 생명록에 기록된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아시겠죠? 원래는 우리가 저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애들이 그러죠. 아빠, 아빠, 막 그러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진짜 일평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록에 이름을 딱 기록해놓고 지워지는 게 아니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아시겠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12가지 완전히 그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은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이 치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의 열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이들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생명이 모여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열쇠를 가지고, 그죠? 사탄의 손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병든 걸 치유하고, 그렇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권과 이 제사장권, 이 선지자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권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가 한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할 것,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그랬거든.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나으리라 그랬거든.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죠. 응? 참, 이 어마어마한 와인을 이걸 사용해야 되는. 아이고 참. 이제 좀 사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 여기 손을 얹으라고 그랬잖아.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선포거든, 선포. 이제는 여러분 가서 불신자 만나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정확한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고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도 하고 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꿈에도 안 꿨지 이런 거. 꿈도 안 꾸지, 꿈도 안 꾸.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아. 이제는 그래야 되거든. 이제 그럴 시간표가 왔거든. 낫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린 기도하는 거야. 그 언약을 붙잡고.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미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미리 일단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왕권, 제사, 선지자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없애버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말이요. 대사. 이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어떻게 건져내? 이건 의사가 못해요. 과학이 못하고 이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지요? 마지막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럼 뭐죠? 권능을 받아 땅과 같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중요했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보내신다. 이 정도면 막 아멘이 그래야 되거든. 성령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신다. 아멘. 아이고 그렇게 아멘이 안 나와. 우리 그 선옥자 성도님도 뭐 이렇게 하면 네 또 내요 아멘 하려고. 아이고 그거 아멘이 잘 안 나오더니 막. 그래서 내가 오늘 아멘 노래를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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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랬더니 아멘 아멘 따라 하더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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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랬더니 아멘 따라. 잘 안 나와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거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봐. 그게 일이 되나 그게.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야. 그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도 아멘하여. 알겠죠? 이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이제는 뭐죠?
우리는 보좌에 주신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좌의 미션. 그건 뭐라고 그래요?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명.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실 때 빛이 비쳤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천명이거든요. 그 다음 뭐죠? 소명입니다. 9장 15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명이거든요. 소명이 뭐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소명. 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나를 사도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루기에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 죽음도 내가 각오했다. 이렇게 일사각오. 사명은 뭐지요? 천명 소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줬으면 일사각오 정신으로 하는 거. 일사각오. 죽기도 각오했다. 아시겠죠? 아주 완전 올 인, 그럼 올 아웃, 올 체인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좌의 미션. 자, 그렇다면 참,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됩니까? 나는 이제 뭐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죽기도 각오했다.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세계복음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여 살아요. 내가 주인이라. 또 환경에 매입니다. 환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환경 쳐다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그 길을 달려갈 것이다. 이런 결론이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에 매이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 종살이 하다가 가는 거야. 알고 보면 사단이 그걸 올고 매는 거거든 이게. 성령에 매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가 기쁘신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뭔 재주를 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는데도 변함없이 여정을 변함없이 이렇게 일심전심으로 가를 힘이 뭐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기쁘신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요. 영원토록. 그렇죠. 14장 26절에 27절에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세계복음화인데,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저 아시아의 문이 마게도냐로 그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 저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랬더니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성령께서 로마까지 가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어디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할 것인가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결론,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로만 믿을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이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고 영생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응답을 받는 줄 확인한다.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뭐죠? 성령의 인도.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뭡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이제는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브리스게처럼 가요처럼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왜 못합니까? 그 기도해야지. 구하라 받으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놨고 그들의 그 천막장사에 번 모든 걸 다 가지고 전도자 도와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지 막 그렇게 되면. 알아듣겠습니까? 얄팍한 계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는 그 세계보 못합니다. 그거. 그 잔머리라고 해요. 잔머리. 그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12가지 운명 속에 죽을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전도 대열에 서서 2, 3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보고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뭐죠? 사죄의 확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미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십자가 못 박아 끝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죠? 저도 잘못한 게 많더라고.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지난 나의 모든 잘못과 모든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 생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뭐가 되는 거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저는 확신 가지고 확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다 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빛의 경제의 주역도 되고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